잠언 8장 17절부터 19절. 쓰셨어요? 잠언 17장, 8장 17절. 찾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술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자꾸 물어봐요.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안보실장에 있던 서훈이라는 사람이 만일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돼서 잡혀 들어갈 경우에 이 나라 안보실장으로 누가 일을 합니까? 뭐 별얘기 다 물어보죠. 그래요. 참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실상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운점에 왜 그래요? 이러면 이제 서로가 저 사람의 찬양을 인도하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미국 사람처럼 머리 색깔도 노라시고 맞잖아요. 그냥 보는 게 다 예쁘면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뭘 해도 미운 놈 예쁜 데 없고 예쁜 놈 미운 데 없잖아요. 나라가 서로 자꾸 싸우니까 그냥 뭐 하나 넘어가려는 게 없어요. 그래서 TV를 켜서 뭐 들으면 갑자기 월드컵 얘기 나오면 막 좋았다가 갑자기 화제가 바뀌면 끄고 싶은 거예요. 월드컵 우리가 놀랍죠? 그날 딸내미하고 응원하는데 영원이하고 응원하는데 진짜 영원이가 요즘 문어야 문어. 스코어 하는 거 다 맞춰. 영원이가 완전히 옛날에 브라질 펠레와 이런 문어라니까 그냥 영원이가 스코어까지만 하면 다 맞춰. 얘가 8강도 간대. 그러면 그냥 영원이가 8강 간다. 제 4강까지 간다는데 내가 8강 때 브라질 간다니까 그럼 못 가겠대. 갑자기. 하여튼 뭐 그래요. 여러분 참 놀라움을 봤어요. 그렇죠? 참 즐겁고 재미있고 참 우리나라 한 골 먹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한 골 먹고 시작해야 된다. 정신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골 먹고부터는 공 뺏기면 상대방 무릎을 차든지 뭐 허벅지를 차서 넘어뜨려서라도 공 뺏기고 들어오면 난리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참 귀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한번 적어보세요. 구약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너희 이게 율법이야? 라고 말씀하신 율법서가 있어요.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왜?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이게 법이야. 모세의 법이야. 이거 꼭 따라가. 너희가 먹고 남았어도 떨어진 이상은 죽지만 법이에요. 법. 알았지? 그대로 해야 돼. 안식일을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가 강연에 지나갔다도 이날은 멈춰. 그리고 장막을 쳐. 그리고 여기서 뭐해? 예배 드려. 그때는 뭐라 그래요? 소제,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5가지 책을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토라. 자, 명사기 한번 따라할까요? 토라. 얘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토라. 이게 토라 그래요. 토라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똑같은 5권의 책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시가서라고 해요. 포이트리, 시가서 또는 북 오브 위스덤, 지혜서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사랑하는 법, 아가서. 아가서는 뭐냐면 30세가 된 유대 청년들에게 너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재미있고 야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8장. 그러니까 아가서의 이 5가지 보면서 특별히 거기에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그 모든 것이 시편이에요. 잠언은 뭐냐? 31장 내내 있는 잠언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배우면서 지혜를 얻는데 특히 누구에게? 아버지에게서
스승에게서.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 전도서는 뭐냐? 인생의 시간을 보면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래서 헛되게 살지 말라. Don't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 인생이라는 게 그게 기회가 많은 게 아니야. 너 지나간 거 어떻게 잡을 거야? 그리고 또 인생에 세상의 걸 잡으려고 허송세월하지 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예요. 욥기는 뭡니까? 42장까지 있는데 고난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살지 말고 고난 뒤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뭐가 있어? 행복이 있어. 고난이라는 것도 떨지. 그래 떨고만 끝나는 게 아니야.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 힘이 있어. 이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 다 잃어버리죠. 기아장으로 몸을 막 긁고 아파가지고 아내도 자녀도 다 잃었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때 그 감격으로 잃었던 자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크구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뭐라 그래요? 시가서. 아시겠죠? 명사 뭐라고 해요? 무슨 5번을 뭐라 그런다고? 시가서. 너 나중에 신학할 수도 있어. 잘 배워. 그러면 시가서라고 그래요. 다음에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은 뭐냐 하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할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12권의 책을 만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12권이 또 있어요. 그 뭐냐? 마이너 프로핏, 또 메이저 프로핏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자, 대선지서가 5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굉장히 긴 책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길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한 큰 거는 길지 않은 대선지서예요. 예레미야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5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학교예요, 학교. 여기 지금 12권의 책을 하박국부터 말라기까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무선지라고 뭐라 그래요? 소선지서. 자, 미얀마 학생들 있어요. 여기 지금 대학생들 중에 여기 5명의 미얀마 학생들에게 제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았지? 네, 부탁해요. 5명에게 영어로 적는 거예요. 시험에 학기말고사가 다음 주에. 얘들 다 영어로 외우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레멘테이션 영어로 좀 제레마야, 아이즈야, 데니얼 이러면서 막 영어로 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언어가 참 어려운데. 자, 성경은 구약은 39권이에요. 그런데 39권의 전체 주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도 얘기한 거고 예레미야도 얘기한 거고 다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누구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자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했던 세례 요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 오신 예수님이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사랑.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어에 4가지 사랑 나오죠. 4가지. 뭐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사랑. 그냥 그리스어로 4가지 사랑이 나오죠. 첫 번째 잘하시는 거. 영광이가 제일 잘 할 거예요. 첫 번째 에로틱 러브. 에로스적인 사랑이 사랑. 대답하려고 했지. 에로스. 그거는 인간적으로 남녀가 몰랐던 남녀예요. 근데 눈이 맞았어.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는 나에게 맞아.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학교 갔더니 친구가 있어. 옆에 누구지? 그래서 친한 친구들 몇 명 있어. 명석이, 그다음에 성명이, 이명석, 박명석, 김명석 다 명석이야. 친구지. 명석아. 그렇지. 그걸 필로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친구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남자애들끼리 얼마나 친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건 사랑을 뛰어넘을 때도 있잖아요. 필요적인 사랑을 말하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스토레이라는 게 있어요. STOREI.
G-E, 스토리지. 그리고 스토레이라 이거예요. 스토레이는 뭐냐면 그냥 태어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형제끼리 나 얘 싫어 해도 네 동생이야. 싫어요 누나야. 이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토리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맺어진 어떤 사랑. 물론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번째가 아가페적인 사랑. 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안에 가로치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겠느냐? 있죠.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고 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스토리, 부모와 형제, 형제와 형제의 사랑이 깊지만 형제가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형제가 원수됩니까? 그럴 수가 있죠. 에로스적인 거, 에로틱한 러브가 너무나 낭만적이고 감각적이어서 이 사랑 없이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깨지면서는 원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상받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만은 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도 없고 변질도 없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우리가 성경을 잠깐 봐야 돼요. 요한 1서 잠깐 볼까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을 하기 전에 요한 13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요한 1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가 시작. 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영광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토레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랑을 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 그 사랑하는 게 우리가 자꾸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에로틱적인 사랑에 에로스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상대방에게 시간도 줘야 되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관심도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된 것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안 해주고 관심을 안 가져주고 사랑의 마음을 안 주니까 여기가 향후회보다도 못해요. 자기네 동아리 모임보다도 못해요. 일반 애들이 그냥 어떻게 친교로 클럽으로 만나서 술 먹고 노는 애들만큼도 관심을 안 줘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모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새 계명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요한일서 4장에 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 7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9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살아요. 자, 아무리 똑똑한 집단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사랑보다 미움과 경쟁과 질투와 질시가 있으면 분명히 한 아이를 놓고 5명, 10명 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약간 경계선에 있고 문제가 있는 애들인데 그 아이들 속에서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보여주는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걔네들은 살아나요. 헬렌 켈러 보세요.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삼중고를 겪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워터. 이게 뭐냐고
이걸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손을 넣어서 이러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설리반 선생님이 워터. 워터라고 그래. 워터. 입모양 봐. 워터. 워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설리반, 여기서 헬렌 켈러보다 설리반이 훨씬 위대하다고 느껴져. 그걸 가르친 사람이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이건 워터라고 해. Do you want water? water? 워터로 말하고 선생님 이거 줄게. 이거 컵을 던지고 뭐 부끄러지 말고 워터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주 참혹한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걸 보여줘서 각인시킨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 사랑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찢겨지고 찔리고 온몸이 다 부서지고 뼈가 꺾여야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다 잘려져서 나온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당신이 직접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줬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근데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항상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 나고 화도 나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미워하는 게 이상한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베푸는 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인색한 게 이상한 거죠. 우리 교회가 내가 조금 비유해요. 그러면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게 이상한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차고 넘쳐서 쓰레기를 버리다 그래서 못해서 차고 넘치는 것을 썩어 버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질됐지 않아요? 없어서 못 드리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져요. 나는 이제 우리 명훈이가 신학교를 갔지만 한국교회 목회 나가서 장사하는 것보다 제가 장담하건대 10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일터에서 힘들다니까요. 받는 샐러리를 비교해봐 한번. 그러면 목회자가 공부한 연수와 지금 살아온 배경과 당신네들이 받는 것과 비교를 해보고 목회자가 이만큼 됐을 때 그에 딸린 가족과 일의 양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있을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 이걸 정말 천직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품고 인내하면서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상급을 생각하고 간다면 가지만 어차피 세상에 눈을 뜨고 보면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다 따뜻해야 좋은 거고 평안해야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길을 걷겠어요? 누구나 알아줘야 돼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저는 청촌에 있는 세종학교 옆에 오뚜기 공장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세종학교가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메였어요. 엄마 아빠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오뚜기 공장 거기에 주차해가지고 차를 다 세울 때 보면 차들 다 좋아요. 근데 우산 하나씩 여름에는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나올 때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거든요. 다운 증후군도 있고 어떤 애는 발을 못 쓰고 휠체어에 다양해요. 종류별로 있겠지만 차를 타고 왔을 때 얼굴 표정과 그 아이가 걸어갈 때 긴장하는 엄마의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덜 그렇지만
어떨 때는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마주치는 게 싫어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마음이 상할까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동의어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누구를 애처하게 여기는 궁율, 이건 너무나 좀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니까 공감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공감한다는 것, 믿음으로 공감한다는 건 영성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12절 보세요. 자, 12절부터 19절은 사랑의 결과가 나오죠. 12절 보세요. 시작.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결과입니다.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채만 해서 그래요. 프리테.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공감. 어떤 성도가 아파하면 그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믿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가져보면서 다가가서 그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성도는 능력이에요. 13절 읽어봐요. 그의 성령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요. 사랑을 공감하면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위험해 보이지 몰라도 에로틱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노예로 삼지 말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진심 어린 사랑을 해야 되죠. 그게 19절까지입니다. 19절. 자, 우리 18절, 19절 읽어요. 사랑하는 시작.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지.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뭘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세상의 것 대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19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쫓는다. 마지막 20절, 21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20절 시작. 아니, 교회 내에서도 예수 안에 만나서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신성한 교회당에서 또 만약에 어떤 교회 행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교회를 섬기고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순수하고 정말 마음에 기꺼이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그걸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인데 잘하겠어요? 인간관계인데 잘하겠어요? 돈을 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필로애적인 사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할게요. 직장에서도 내가 목숨을 걸고 일하는 자는 바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가요.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겠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직장을 일한다고 해서 누가 대표가 그렇게 뭐 알아주는 줄 아세요? 나만 손해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죠. 근데 그 사람은 대표될 자격이 없어요. 대표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해요. 나는 하나님께 잘하지만 사람에게 잘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다운자매에게 식사도 사지 않고 나는 보이는 사람한테 잘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께 잘할 것 같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리라니까. 보이는 사람끼리 미소를 짓고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잘 숨기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사람한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 정말 그런 사람은 없어. 사람이 사람을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게으른데 무슨 하나님께 숨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게으르다는 게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생각이 자기에게 꽂혀 있는 거가 잘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언제 그 시간에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야.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한번 읽고 맞춰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더라.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2023년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2023년에는 여러분 무엇을 꼭 이루고 싶으세요? 정말 그게 여러분의 목표라고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할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2023년에 큰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꼭 정말 가슴속에 간직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잘 섬기세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진심적인 사랑과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건 관심이에요. 아니, 교회끼리 괜히 관심 갖지만 그가 얼마나 사단이 이렇게 주는 건데요.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거. 2023년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준비하면 그 이외의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지는 사람은 그 외에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가듯이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전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선교대회를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오늘 5시까지인데요. 군선교대회를 하는데 제가 학교도 시간이 겹치고 그러지만 무조건 아침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행사 입족식하는 것까지 하고 다시 석수학교 뛰어가서 한강을 맞으면 종강을 하고 다시 뛰어가야 됩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내일은 강남의 신방포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군성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를 다 꽉꽉 깎은 똑같은 군복을 입은 두 애들이 마음속에 그전에는 걔들이 못 느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진심으로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형제요 많이 힘들지? 우리 저 훈련 받을 때 어렵지? 그럼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면 그때 20대의 그 젊은 청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햄버거 하나 더 주면 햄버거를 받아보면서는 눈물로 정말 흘리면서 먹는 빵은 아니겠지만 그걸 먹으면서 감사가 있다. 내일 그 문제를 놓고 약 40여 명이 총회를 합니다.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총회를 하고 군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고 찾아가는 거 왜 나도 20대 때가 있었습니까? 나도 훈련병 때가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머리에 계급장도 없고 번호 하나 달고서 하이마스 앞에 조교 앞에서 훈련 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잠깐 훈련병들에게 주말에 가서 햄버거 하나에 음료수 하나에 어디서 왔니? 오산에서 왔어요. 오산 잘 알아. 예를 들어 얘기 한마디 해줬을 때 너 제대한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잘 견뎌. 내가 기도 한번 해줄까? 네. 기도 한번 해줄 때 저도 어느 쪽에 교회 나갔어요. 그래 알아. 그럼 뭐 이게 어느 교회 했는데 은혜의 이름이 명석이에요. 알았어. 해주고 오는 거야. 얼마나 공감합니까? 그거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공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라 하셨는데 2023년에 하나님 사랑이 몸에 진하게 진심으로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